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아니면 25장 1절에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냐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데 베스도가 베스가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입니다만 바울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참 어찌 보면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참 시간이 모자란 그 입장에서 참 아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만 뜨면 그저 예수 전당 지금은 불신지요 항상 예수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인데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 감옥에 다 갇혀 있었으니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한 사람이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강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라는 이 약한 총독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좀 쉬라고 그러십니다. 좀 푹 쉬십시오 하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만 아마 바울에게 누가 가가지고 아마 하나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바울쌤 좀 쉬라고 그랬습니다만 무슨 소리 하냐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마 오히려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도예요. 여러분 빌립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마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물론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를 씁니다만 내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의 일진부를 가져왔다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만 아마 바울도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는가. 하나님께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신 것은 아마 복음의 일진보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단순히 바울이 눈 딱 감고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로마 감옥에서 정말 편지 쓸 때도 깊이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으셨을까. 내가 선교하다가 장렬하게 저 로마의 원형 극장 제일 중앙에서 내가 나무에 다 내가 매달려가지고 가이사랴 황제가 호령하면서 너 예수 믿겠냐서 예수를 선택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고 크게 호령한다면 나는 그 뒤에서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그리고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확 물어뜯는 그 장인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바람이고 소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눈을 떠나 가면 항상 복음 전가하는 일이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도 감옥 생활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이 감옥 생활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곳에 집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진보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아마 오늘도 그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어찌 보면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참 불평도 날 수 있는, 물론 내 자신의 잘못도 그 속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마음속에 그런 짜증도 나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곰곰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셔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었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영적으로 유익한 순간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거 나 아무리 나의 영적으로 유익된 일이 하더라도 잠깐 동안 이 일만은 나에게 없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 벨리서 이 총도 참 사람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 없는 거. 그럼 풀어줘야지. 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하게 주의 뜻을 따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거부하면 얼마나 거부하겠어. 내가 몸부림치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 참으로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이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참 유대인들에게서는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도저히 이 사람 밑에 우리가 못 있겠다고 좀 바꿔달라고. 그는 그것에 이 황제가 그대 유대인들의 요구를 응하죠. 너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노예 출신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총독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의 삶의 배경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칠게 성장해서 나중에 틀림없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 그 그침 행동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벨리스 총독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미 가이사 이 황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아주 유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베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벨릭스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이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사람, 유한 사람을 보내야만이 그 상처를 매만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서 유다 총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베스도 오고 난 뒤에 2년만 이 땅에 있는데 2년 이후에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2년밖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이 벨릭스 다음으로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3일이 지나고 났는데 원래 그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그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인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 총독이라면 그 당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지배국의 어떤 권위자였기 때문에 피지배국으로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총독하면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그 일본의 그 우두머리들을 갖다가 우리 애국자들이 많이 죽이려고 시도한 적 많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이봉길입니까? 뭐 그런 의사들,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 또 히로부미를 갖다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지배국의 이 리더들이 와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 뭐 꼴 사납죠. 근데 사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항상 총독이 이동을 할 때는 옆에 그 항상 그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 건의대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사람들 같이 대동하지 않고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베스도의 그 이미지 자체가 벨릭스처럼 강하지 않고 굉장히 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추측입니다. 어쨌든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예루살렘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유대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인적 자원이 거기 다 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서울 가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총본부가 서울에 있는 뜻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산헤드린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고 이 공의원들을 오늘 보면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로마와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 사람들과의 서먹한 그 관계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제스처거든요. 개선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과 장로들이 처음으로 이 베스도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3절 말씀 볼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이 판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중에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원로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원로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무슨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 자체를 거절한다는 건 이미 대화가 단절버리 되어버리거든. 상당히 그래서 처음 요구 같은 경우는 대다수 그 받아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 앞에서 이 원로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베스도가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베스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볼까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냐니 있거든 고발하라. 나오게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내 앞에서 판결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바울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느냐? 아마 이 베스도가 그런 사회적인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 않겠나는 생각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이 죄 없는 바울, 아마 벨릭스가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기뜸을 해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이미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게 되면 그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원하는 그런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뭐랍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하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상당히 그 유한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그런 베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여기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참 안 드는 것도 없잖아요. 있었을 거.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 이 사람들 참 끈질깁니다. 참 악해요. 2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2년 전에 이미 죽이려고 40명의 군사들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걔는 죽이려고 매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고 벨릭스 총독에게 그 소스를 주죠. 정보를 주죠. 그래서 나중에 벨릭스가 군사들을 갖다가 파송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총독 앉아 있는 그곳으로 이 사도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2년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난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장기를 뿌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바울을 죽일 수 없구나 생각하면 좀 포기도 할 것 같은데, 참 악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끔 저 사람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싫어질 때도 있죠.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좋다가 싫다가 좋다가 싫다가 싫다가 좋다가 싫다가 좋다가, 이것이 우리 인간 삶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는데, 나중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지나고 나면은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동료끼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참 좋으신 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 입장에서 너무나 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년에. 그럼 잊을 만도 하고요, 또 안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2년이 지났으면 이제 정말 놔둘 만도 한데 여전히 뭐합니까? 매복해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화도 내고요, 또 기분 나쁠 때는요 정말 신경질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화낼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 죄가 뭡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화를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마음에 빨리 풀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장 27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마귀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마귀가요,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풀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오만 잡생각 다 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까지도요 다 좋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또 죽이기를 위해서 매복해서 사람을 시켜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자, 이제 베스도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이 지낸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을 다시 가이사라, 이 베스도 법정에 바울을 세웁니다. 자,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는. 뭐 바울이 이 일 저 일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막 고소를 하는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고소다운 고소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죄다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것을 이 베스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9절 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놓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8일 전에 사건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8일 전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원로들을 만났는데, 원로들의 첫 요구사항이 뭡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하면 안 되겠느냐. 이미 중간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매복시켜 놓고, 베스도는 이미 그 분위기를 알기도 안 된다. 내가 있는 총리관저 가이사랴에서 심판받게 만들자. 그가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판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로들의 그 어떤 요구 자체를 갖다가 베스도가 거절을 했거든요. 아마 그게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보면은 9절에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상당히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의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원로들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만들, 이제는 누구 편에 들어서는 겁니까? 이제 원로들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바울들어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시문 받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론 이 베소도가 참 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정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그동안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끝까지 잘못이 없다라고 그에 대해서 정말 판결자로서 변호를 하고 판결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베소도는 결코 거기서 판결을 짓지 않습니다. 조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베소도 당신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될 형편이 정치인으로서 당신 앞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그가 요청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베소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소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볼 때 바울이 올바른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바울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로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베소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이냐 이것을 먼저 따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우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여러분 따지기 전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까운 내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뻔합니다.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것도 잘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속담 말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 이거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따지기 전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먼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도 그것이 잘못됐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잘한 거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네 편 내 편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같은 부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도 없잖아 있고요. 좋은 점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부라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 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 않느냐.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당장 볼 때 물질적인 손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했으면 지켜야지.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했더라 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가장 가까운 부부도 있지요. 참 좋은 일에 협력자가 된 거예요. 좋은 일에는 우리가 협력자가 돼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바라볼 때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내 개인에게나 당신에게나 유익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협력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해야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손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입니다. 네 편, 내 편이 먼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아봐야 정의가 실현될 수도 없고 자기가 분명히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도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양심으로도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갖춰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이나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서하노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겠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불구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니 나는 당당하게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겠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죽음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죽어야 돼서 누구도 한 사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바램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가끔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어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바람이거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정말 성도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안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산의 그 안락교회 오영환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키가 작은 목사님이십니다.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이렇게 부산에 있으면 저는 그 당시에 부목사 입장에 있으니까 그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각 교단별 이렇게 CBS 방송, 부산 그 극동 방송 주체로서 각 교단별 목사님 그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교단은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수를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은 배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키만 컸지만 이래 있어도 키만 커도 못하지만. 그래 제가 그때 우리 그 통합측 제가 배구 선수로 이제 가가지고 배구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눴어요. 그때 그분이 그 교회 심무하실 때 직접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몇 분이 계셨습니다만 부활절 날이었는데 부활절 되면 다 하얀 가운 그때는 하얀 그 옷을 입고 다 교인들이 부활절 예배 아침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동복 가운을 벗고 이제 하복 가운 하얀 가운 보통 우리 부활절 날 이렇게 바꾸잖아요. 가운을 입고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같이 등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등단을 하면 꼭 강대상에 두 분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다 하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이제 집례하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에 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의 기도 습성을 목사님 다 아시니까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셔가지고 강대상에 앉아야 될 장로님인데 계속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가만히 봤더니 아니 세상에 강대상에서 하얀 그 부활절 하얀 옷을 입고 이 기도하시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온 성도들 물론 참 그 장면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가족들은 참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술집에서 죽었다? 술 먹다가 죽었다? 말이 됩니까? 깡패하다가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몽둥이 맞아 죽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강대상에 죽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제가 동신교에 있을 때 그런 사건 하나 접했는데요. 김종일 장로님 54세로 이 생을 떠났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 당번이셨습니다. 오셔서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날따라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성령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늘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단어를 잘 안 썼었는데 그날따라 성령에 대한 단어를 썼으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하고 이제 성가대원들이 이제 간주를 하잖아요. 간주를 딱 하는데 장로님이 아멘하고 딱 가는데 제가 자리를 교체를 딱 했습니다. 딱 했는데 뒤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 팍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붙들었어요.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치료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물론 참 지금도 그 권사님 얼마 전에 제가 만났었습니다만, 권열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참 만났었습니다만, 참 권사님 입장에서는 먼저 남편이 갔었기 때문에 참 마음에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장로님 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죽는 장소도 참 중요하고 뭘 하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소중하구나.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순교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를 그토록 핍박했던 내 자신인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담에서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일평생 동안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복해 있는 그 사람의 칼에 의해서 내가 어느 날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매복해 있는 사람의 칼에 찔려 죽었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장엄하게 죽고 싶다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순교자였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장렬한 죽음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죠. 그러면서 그런 뭐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되었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날이 순교자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습니다. 그때마다 피하셨다는 단어를 씁니다. 왜 피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덕이 뒤에 있었는데 밑들어가지고요 언덕에 물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 피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죽지도 않으시겠지만 주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가상 치료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정말 마지막까지 장엄한 모습으로서 온 인류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맛있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죽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자리를 살짝 피하시는 그런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는, 나는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 내가 순교자로서, 로마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심장부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멋있게 이 세상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떳떳한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로만 캐톨릭이요 순교자를 참 많이 냅니다. 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포교 활동을 할 때도요 항상 정치를 뒤엎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황은요 신앙적인 상징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뒤엎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들은 많은 순교자들, 정말 신앙의 질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 집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순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떳떳하게 죽는 거,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 양심 속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자가 아니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역시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숨겨진 순교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저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떳떳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섬길지라도, 나를 예수를 믿을지라도
떳떳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갖춰야 되겠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데려가실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서 생애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떳떳한 선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짝 왔다가 살짝 믿고 살짝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모든 사람 입에서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로마 심장부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생애를 살다간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미쳐버렸던 사도 바울, 예수에 미쳤던 사도 바울,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도 바울, 떨렸더니 못 얻던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기뻤던 사도 바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감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의의 멸관 시험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가이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고 장렬한 모습으로 예수 사랑 전하다가 한 줌의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런 소망이 있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수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서나 조금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제5교우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